제가 성경을 처음 접한 것은 미션 스쿨인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또 저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 과목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하나님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워보면 볼수록 꼭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의 교회들이 벌써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싸우고 있을 때거든요.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을 때라 예수와 그리스도는 적대 관계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거리에 나가면 가끔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라는 걸 상식적으로는 아는데 삼신을 섬기는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예수님 믿어야 되나?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기본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기초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장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들, 강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나타나셨는데, 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성경은 군데군데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군데군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 같기도 하고 또 세 분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성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것 같다. 복수형을 쓰셨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도 복수를 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그런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복합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가, 아니면 복수의 하나님이신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성급한 결론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은 격이 낮은 하나님이시죠. 무지무지하게 파면 팔수록 다양하시고 엄청나게 폭이 넓으신, 높이가 깊이가 한이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나타나시는 사역으로 볼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헷갈리는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게 설명들을 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젊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아니죠. 다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그림으로도 설명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눈이 어지러워요. 한참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니면 세 분이냐. 크로바를 가지고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크로바를. 모양은 다양하지만 한 뿌리에서 올라온 동일한 한 잎이다. 한 잎. 네. 비유적인 설명이죠. 또 현대, 그리고 학문이 좀 발달한 현대인들에게는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물의 원소가 H2O, 수소다. 수소.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물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H2O, 수소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 엉터리인가 이따 말씀을 드리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사입니다. 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각각 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아주 엉터리입니다. 결론은 뭔가? 결론은 왜 이게 엉터리냐면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양태론이라는 이론에 빠져. 모달리즘이라는 이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형체 있지 않는가? 그건 특수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분이지 33년 육체로 계시다가 예수님은 안 계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 비밀의 계획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위대했던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이단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론을 깊이 연구하라. 그리하면 머리가 돌게 된다. 삼위일체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믿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이게 한문으로는 거의 정확한 표현으로 봅니다. 세계의 위가 하나다. 위가 하나다. 오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삼위일체를 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배우고 믿는데 어려운 말로 설명 안 해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고
염색체 X와 Y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 엄마,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아이가 이분이 엄마고 이분이 아빠구나.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설명이 없이 성경은 계속 선포만 하고 있다. 선포만. 그럴수록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미스테리가 벌써 BC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나? 충분히 계셨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명칭은 호칭은 없지만 가죽옷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무지개로 나타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체로 상징으로 타이팔러지로 심볼릭하게 나타나는,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질비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눈이 밝았던 학자들이 우리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냐, 예수님이냐, 성자냐, 성령이냐.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미묘하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는데 김 목사님 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면 그렇구나. 첫째는요, 삼위일체가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딱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기독교냐 아니면 유대교냐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여권운동하는 사람들, 소외계층의 약자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요. 휴머니스트로 보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로. 인권운동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권운동가입니까? 휴머니스트입니까? 오늘 좀 배웠다고 하는 식자들, 인테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우리의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절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인가. 그걸 벌써 400년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챕터 2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집에 한 권씩이라도 있어야 된다. 과보처럼 여기면서 주일날마다 오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정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를 했는지. 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육신이나 지체나 격정, 패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이 없는 분이시다. 따라서 불변, 무한,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23페이지를 보면은 3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일한 신격. 한글이 어려운데 오히려 영어가 더 쉬울런지 몰라요. Unity of Godhead. 하나님의 단일한 신격 안에 Three persons,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substantial, 본질이나 능력이나 영원성이 동일하시다. 이 격은 세 격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격이 위가 있지만은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볼 때 이 그림이 가장 설명이 아주 쉬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그런데 서로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아들과 성령이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형체도 다르고 모든 기능도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성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자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을 보면서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앙에 보면 이 아버지, 예수,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영어로 말할 때는 여러분 라저 카티키즘, 아주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대교리 문답으로 만들. 또 소요리 문답은 쇼터, 좀 간단한 거,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퀘션과 앤서를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거기 10항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이냐? 세 분의 하나님의 구별된 각각의 특성이 뭐냐? 그걸 설명을 할 때 영원 전부터 성자를 낳으신 성부에게 고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성령에게도 고유하다. 여러분 옆에 잉글리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257페이지 소요리 문답에 보면 거기 6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본체는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가 세 분인가? 결론은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 in one nature. 본질은 하나신데 삼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김 목사 남편 아버지를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H2O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설명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태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태양이 하나님이다. 이 빛이 예수님이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영양분들과
광선이 성령이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태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증거의 영이다. 인간의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양태론적인 설명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어요. 없는 것을 형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리는 십계명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모양으로, 형태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이거는 비성경적. 성령이 오실 때도 보십시오. 급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불의 혀 같은 것. 불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부흥하는 강사나 목사님들은 바람 받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무슨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문 닫아라, 성령 나가실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곳에 현혹을 받는 거예요. 현혹을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다. 사생하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동정녀라는 말이 젊은 여자라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동정녀에 대한 어원적인 해석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다빈치 코드가 나오고 이단 교주들이 이 예수님은 불완전하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나타난 오늘의 동방남, 감람나무다, 재림주다. 여러분, 한국에 설치는 이단들만 해도요 30가지 이단이 있다. 미국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왜 그런가? 결국은 이 삼위일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현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은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타고난 인생들을 말하는 거야. 이 인생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죄로 형벌로 죽은 인생들을 건지고 이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는 없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데, 여기 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세례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예수님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처럼 예수님도 몸을 가지시고 피와 물을 가지셨는데, 그 피는 그냥 우리의 피가 아니라 대속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 죄를 씻는 속죄양의 피, 예수님이 그 피와 그리고 세례와 물을 죄 씻음에서 받으셨다. 바로 그분이 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것은 김 목사가 암만 증거해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분이 중보자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물론 여러분, 이건 아주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사역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는 구절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을 해볼 때 결국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분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그때 처음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본 대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의 운행에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성부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빛이 가라사대 이르실 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부터 6일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중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이루는 본체고 실체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증거해 주는 구절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정확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나는 말씀으로 존재하면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셨으니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빌립보서도 아주 정확하지요.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따라서 정체불명의 전도자들 접근해 올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려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예비적인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호와 증인은 재림도 없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주 한번 잘 들어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현혹을 받아서 갑니까? 그걸 보면 생각할 거 있어요. 야 그래도 거기 대단하더라. 뭐 몇십만이 모인데 몇십만이 사람의 힘으로 되냐?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영의 힘으로 되는데 그건 악령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어요. 문이 종교 여러분 아십니까? 문선명이 내가 동방 감람나무다. 세계를 들썩거렸죠. 세계를. 지금도 그 잔재들이 지금도 몇 해 전에 비행기 타려고 라가디아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신발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구두를 좀 닦아야 되겠다. 그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구두를 닦는데 이 친구가 Are you Korean? Yes. 문이 is my God. 자기가 문이가 자기 아버지래. 자기 아버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한국인 출신이에요. 한국인. 그래서 당신 결혼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만났지? 그렇대. 남자 신부, 여자 쫙 줄을 지어서 가는데 짝이 되는 사람이 신랑 신부입니다. 3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문의로부터 우리는 피를 받았다. 그래서 이 피가름입니다. 피가름. 근데 그 피가름을 뚫고 들어가 보면 프리섹스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취미에 맞아요.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새로운 사람과 결혼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 이게 그들의 원리 강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런데 왜 현혹을 받죠?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다. 최고의 뿔 달린 마귀 같은 것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세이탄 종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김호성 선교사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뉴욕에도 사탄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받아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공개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들이 무시무시한지요. 우리가 오늘 이 계명천지 대낮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현대인들이 썩을 수 있게. 여러분, 마귀는 현대 교육을 능가하는 하나님 버금가는 대적할 만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헷갈리다가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결론은 선명하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얄팍한 어떤 감상주의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휴머니스트를 동경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샘플러로 모시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에 귀화를 했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고 나를 구별하셔서 이미 다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준비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평생 그 신앙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찬송과 영광을 불러야 할까. 궁금하면 여러분 에베소 1장을 가서 한 10번, 20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벌써 창세 전에 다 구원 계획하셨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못하실 겁니까? 뭐가 약합니까? 뭐가 안 됩니까? 놀라우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영원한 승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